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도 주시고 하여튼 우리 주 안에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뭐 옛날에는 엿장수가 병든 자여 나에게 오라 그랬다며? 빈 병하고 바꿔준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롭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성령 충만도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단 말이야. 다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답은 된다. 다시, 성령으로는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되냐?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야.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돌 속에다 구멍 뚫어놓고 다이나마이트 넣고 빵 하고 터뜨려 버리면 세상에 폭파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내게 오면 네가 뭐냐? 권능자가 된다.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한다. 폭발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성령은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뭘 받아 사모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보러 왔다, 누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유효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에요? 같으신 분이야. 같으신 분. 과거에는 역사했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사함을 줬는데 지금은 죄사함을 안 준다?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하다. 다시, 성령의 나타나심은 초대교회만 있다? 오늘도 유효하다. 오늘도 유효하다. 이 자리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과거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 말이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차예요. 깡통차. 복음이 내게 오고 성령이 내게 오면 복음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난을 다 짊어지고 다니던 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놔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모든 것에 갇혀 있고 막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하고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게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하지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희년의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때 로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의 그 세금을 내게 했냐면, 먼저 이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작인들을 둔단 말이에요. 그 땅을 대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토를 주고 나서 50%를 이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당시에 주님이 희년이 되면 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거부 같은 거. 우리나라 양반들이 옛날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50%를 뺏어가.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하고 헤롯 왕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25%를 걷어가. 근데 그 25%를 누가 내게 하냐면 이 소작인에게 내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50% 통째로 먹고 그 세금을 밑에서 열심히 농사져서 50% 받은 데서 25%를 내야 돼. 그 25%를 내게 되면 그걸로 25%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종교세를 10%를 빼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사두개인들이 종교세를, 제사장들이 10%를 뺏어가. 그럼 몇 프로 먹고 살아야 돼? 15%. 그 15% 내에서 주민세, 자치세를 3%를 내. 그럼 몇 프로 갖고 살아요? 12%. 그러니까 12%를 갖고 살려고 하니까 1년을 먹고 다음에 농사 짓고 하려 보니까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자식들도 뭐로 가서 사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나는 뭐로 온 건지 아냐?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희년이 되면 뭐냐?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게 하고, 먼 세상을 보게 하고,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근데 그 당시에 소작인들은 다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지주들만 아주 땅땅대고 살고 있고, 그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만 아주 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서민들은 계속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가난한 자에게 이 희년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나는 포로된 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이제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줘야 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 눈먼 자는 보게 하러 왔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를 보게 하러 왔다. 그리고 이미 눌려 사는 자들,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말이죠,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혁명이에요. 혁명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좀 띄워줘 봐요. 2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 28절 좀 띄워봐. 예.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났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 29절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예수님이 나가지고, 자 시작. 다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첫 설교, 이게 첫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희년의 복음이에요. 희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저항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오냐오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말이죠, 이 삼각관계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면 입법부, 사법부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깨우쳐줘야 돼. 정죄도 하고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자들이 착취하게 되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뭐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 왜 경제에 관여하냐는데, 성경 여러분 다 모든 사건이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예언하고 돌아다닙니까?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나라 굴려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타락했다, 바로 서라. 그리고 저들이 가난하고 지금 억눌리고 있는 자들과 착취하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라를 바꿔놓고 경제를 바꿔놓고 지도자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복음이 신명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충돌하죠. 당연히 잘못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리고 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 갈 때 아유 잘해요, 집사님 잘해요, 종교 종고예요, 장로님 종교 종고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말씀이 찔림을 당하고 자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한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자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느냐 아니면 이를 빡빡 갈고 대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도 와보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종교 좋다, 아유 집사님 잘못해도 잘 배워. 이거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목사가 능지처참 당하는 거야. 심판이 주회종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단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세워져야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징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소망의 복음이에요. 희망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가진 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막 내놓은 사람이, 절반을 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지, 삭개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7배로 갚을 것이며 내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년의 복음이 들어간 거죠. 초대교회는 자기 거라 한 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 신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오면 뭐예요? 전부 다 내 거 움켜쥐고 바쁘지. 다 가지고 있잖아. 꼬부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몽땅 대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가 얘기했죠? 폐합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내 전 재산의 20%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상이 넘어가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제법의 폐합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외치는 복음이 바로 이 희년의 복음이에요. 희년의 복음.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이 과거에는 그랬지,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트럭에다가 싣고 가서 저 화재 난 데다가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거 그거 갖다 거기다 주고 그렇게 오셨더라고. 두 분이 갖다 이렇게 주고 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써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국의 선교라고 봐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앞에 올 때 막 기도하고 은혜는 다 받는데 선교가 없어. 이래 가지고 되겠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기독교가요 5,000불, GMP 5,000불 종교라고 그럽니다. 5,000불 종교.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예요? 세계 선교해야죠.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엔트로피 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엔트로피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갈 때 어떤 힘의 에너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옆에 쓸모없이 바람이 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막 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엔트로피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근데 그 무질서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젠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부의 차이가,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1대 1억 배야. 1억 배.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0.0001% 정도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사람을 가난한,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여러분 중산층도 없어지고 완전히 부의, 극에 달하는 부의 사람의, 소수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경제권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짐승다라도 다루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러니까 이런 때에 교회가 정신을 탁 차리고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느냐? 이때에 기독교의 복음,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다.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상하게 안 하네. 깡통 차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가게 된 건 교육청 문제 때문에 가게 됐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번에 대통령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쪽 정치의 최고의 권력자와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이분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화가 앞으로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굽실대고 뭐 하고 이런 제도권이 아니라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에 의한 하나님의 복음화, 교육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복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저는 그게 오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볼 때 하도 언론에서 뭐 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순수해. 근데 하여튼 이번엔 제가 그 짓을 할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항 세력들이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종교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면 그거는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화의 열정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맡겨놓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어야 되고 예수의 물결이 한국에 파도쳐야 되고 이것이 세상을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난 본 거예요. 그게 보여. 나는 보여.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이런 걸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주어서 가면 로마의 교황청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경제를 쥐고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엔트로피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는 부를 가진 사람은 극도로 부를 가져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쿠팡이 지금 얼마나 큰 1위잖아요. 1위. 부의 1위가 됐어요. 삼성보다 훨씬 부의 1위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뭐 생산성 가지고 있나요? 배달만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어마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이런 사람은 점점 못 사라져. 이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러면 이 잘 가진 사람들, 이 부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하면 이 나라가 행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줌으로써,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를 이루는. 이 아멘 아는 사람은 다 북한 가서 살아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고요? 세상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줌으로써 부가 이루어진다. 이건 누구도 몰라. 예수님만 아셔. 주라. 그래야면 내가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움켜쥐고 있습니까? 나눕니까?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이런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학자들 그 밑에 있는 몇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당신들 이걸 위해서 같이 좀 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 듣고 다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얼굴이 저 목사가 또 뭔 짓을 또 꾸미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한국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기회로 보이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또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또 이익을 보려고 하고 막 이런 목사도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일을 보지 못하면 그짓거리 한다니까. 이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능력의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하도 예수마을교회가 그냥 딱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고 맨날 그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온 거야. 왜 얼굴들이 침침하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여러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믿으면 구원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구원이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 귀신은 무슨 짓 합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쫓겨가. 그리고 우리의 새 방언을 말해. 언어가 달라져. 긍정의 언어를 써. 우리 달라졌어요. 우리 좋아요. 우리 잘 돼요. 행복해요. 여러분 입에서는 부정의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의 말을 많이 합니까? 다시 긍정의 말을 많이 해요? 부정의 말을 많이 해요?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 물 마실 물을 가지고 좋은 아유 물아 고맙다. 내가 나에게 또 이렇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러면 물이 육각수가 되는데 이러면 물은 마셔도 목이 말라. 그러면 이게 이제 흉측한 물로 바뀌어서 사람의 몸에 해롭대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 우리 MBC 방송에서 양파를 이렇게 놓고 하나는 칭찬을 하고 하나는 저주를 했는데 칭찬한 양파는 이쁘게 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양파는 삐뚤삐뚤하고 막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 그만큼 사람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입에서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서 나쁜 말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말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거기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뭘 집어올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뱀은 용 마귀. 그러니까 뱀을 집어올린다. 예수 믿고 제대로 받으면 사탄을 내쫓아버려 집어올리는 거예요. 저건 사탄의 짓이구나. 금방 잡아낸단 말이에요. 옆에서 얘기하는데 저게 사탄의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입 떡 벌리고 듣고 앉았으면 내 영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만이면 사람이 전혀 무섭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곡이 지나갈 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들었을 때는 안 무섭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서워져요. 내 생각을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다 고를 때 저 사탄이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뱀을 집어올려야 돼. 그리고 나를 자꾸 영적으로 병들게 독을 집어넣어. 독을.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뭘 얻어요? 나은다.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좀 13절부터 한번 찾아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이런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진리의 성령이면 내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요. 주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니까 인도함 받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성령이 내게 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됨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에 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거하잖아. 그러면 아버지께 다 내 것이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다 예수님 거래.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네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자라면 우린 양자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16절 볼래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못 받다가 다시 재림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성령의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이 다음엔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는데 갈릴리 예루살렘 거기 못 벗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더 세계적으로 복음 사역했어요. 저는 예수님보다 더요 비행기 타고 다니며 복음 전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넓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서 더 큰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전 졌다는 얘기 웃거든. 돌아다니시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전 질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이 사역을 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안혜곤 목사님이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화를 제가 잘 도착했냐 그랬더니 내 선교지 그렇게 많이 아프리카 돌아다녀 봤지만 이 남수단, 수단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못 사네 이렇게 못 사는데 처음 봤대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못 사는 곳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 그거 보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선교사들이 가서 그 어려운 데에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선교를 위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선교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만 보이고 세상의 욕심만 보여요. 그런데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안 보여.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고 세상의 것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야 된다. 어게인 본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배워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는 거 아니?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걸 보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과 성령에 있는 말씀 충만으로 내가 거듭나면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천국도 내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목사가 설교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라고, 선포.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천국이 보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성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이 말이죠, 많은 이해하고 이런 걸로 가가지고서는 불을 못 받고, 그래서 이 목사들도 보니까 약간 무식하게 말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은혜가 돼. 그게 왜냐하면 말씀을 영이기 때문에 자꾸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아멘 해. 근데 성령님이 깨우쳐줘 이게.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불덩어리입니까? 미국의 구두 수송공이었고 무식했던 D.L. 무디 확 뒤집어 놓았잖아요. 에? 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나가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 왜 이렇게 크게 쓰나 그랬더니 뭐 그냥 딱 그냥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지고 계속 반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 불을 받는데, 나도 요즘에 계속 가서 들어보니까 로테이션 하더라고. 이렇게 돌더라고. 이렇게 돌아. 아, 이미자가 히트곡 갖고 돌듯이. 근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능력. 장경동 목사님 똑같아. 장하길 목사 붕에 가봐 똑같아. 뭐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영의 세계가 보여.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라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한다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전혀 무식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와서 세상적인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적인 명예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자식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명예 얻어야 돼, 부모님들이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딱 오니까 사탄이가 나타나서 이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아니 예수님이 말해요 40일 금식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야 정상 아니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마선생이 먼저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이 받고 돈 좀 있고 지식 좀 많이 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나타나. 마귀가.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면 속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만일일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그 말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야,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실 리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탄에게는 뭐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보여주지. 돌로 떡이 되게. 돌아, 떡이 되라. 말씀만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이 떡이 됐어. 뭘 우야야? 여러분들은 거기에 떡에 처박힌 콩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물 지어놨는데 떡이 되라 그러고 다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떡이 됐는데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그 떡에 처박힌 콩이지.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그래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육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시잖아. 영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돈을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스펄전이 총각 때에
교회를, 멋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큰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동네에 조그만 학고박 교회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허스름한 목사님이, 나이도 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 아주 삐까뻔쩍하고 찬양도 하고 막 멋있게 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했다가 허스름한 교회에 허스름한 목사님이 허스름한 설교를 하고 앉았으니 스펄전은 그게 양이 안 차.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목사님도 쳐다보지 않았어. 그렇게 쳐박고 있는데 그때 스펄전을 향해서 이 허스름한 목사님이 이봐 젊은이! 이봐 젊은이! 그 깜짝 놀라서 거기 쳐다보는 거예요. 나 보지 말고, 교회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란 말이야. 내가 뭔데 여기 와서 사람을 보고 건물을 보고 그러지 말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란 말이야. 거기 순간에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가 회개하고 거기서 고꾸라져서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 안 갔으면 스펄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봐! 나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란 말이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와. 내 말 듣지 말고 주님을 똑바로 보란 말이야. 똑바로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지. 장하길이 만나서 어디다 써먹어. 어느 때는 우리 애들도 아유,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그래서 나도 그랬지. 나도 네가 내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주님의 자녀야 되니까. 내 자녀 돼서 뭐 하겠어?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 여기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키우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키우세요. 주님의 자녀. 그러면 주님이 크게 쓰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 만일이라는 걸 딱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사탄이가 7절에 가서 또 유혹을 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누가복음 4장 7절 좀 띄워라. 딴짓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다 내 것이야. 여기 특이한 게 나와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 아까 3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예수님 보고 내게 절하면 다 내 거다.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했다.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명예를 위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어? 너 나한테 절해? 세상의 욕망을 집어넣어 준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하는 자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가 또 유혹을 해요. 누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오는 말이, 내가 만일, 거기 만일이 계속 붙어.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예수님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겠지, 천사가 받아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소문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살았다. 안 본 사람들 또 뛰어내려봐. 어쩌다 산 거지 뭐. 뛰어내려. 그러면 예수님은 날마다 번지 점프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가서 시험을 해서 내가 입증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이 나를 자꾸 잡아당기고 영적인 것을 침체시켜버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위해 살아가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이거야. 알아서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뭘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제로 남았다,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여 명이 되는데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제로 남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나눠줬더니 12강제가 남았다. 그거 다 배불리 먹고 12강제로 남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산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계산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는 말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니까?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멈춰있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 주님이 다 고쳐줘. 다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잘 보세요. 뭘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뭘 보내서 고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뭘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지. 예수 마을교회 와서 오늘 심야 기도할 때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을 내가 꿀꺽하고 맛있게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내 삶의 모든 것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은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관절도 골술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요. 씨앗과 같아서 심겨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민들레 같아서 이 씨앗이 막 멀리 날아가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할미꽃이 아니야. 할미꽃씨는 이렇게 숙여가지고 있다 고기만 자라, 고기만 나와. 민들레는 쫙 퍼져서 온 세상으로 다 퍼져. 여러분은 민들레다, 할미꽃이다. 그럼 복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민들레같이 막 타고 날아가. 그래가지고 민들레 꽃에 이렇게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민들레란 말이에요. 영적.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러면 막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이신 말씀을 갖고 나가면 모든 막힌 것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원수마귀도 다 깨트려 버리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것은 내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인간의 그 어떤 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가로막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싸우는 건요, 마귀가 딱 움켜쥐고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야. 우리는 견고한 진으로 딱 복음을 듣지 못하게 애워싸도 이걸 예수 이름으로 딱 무너뜨려버려야 돼. 무너뜨려버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론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론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어. 그냥 예수마을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모릅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난 목사님이 왜 저 광화문에 가서 저 연설을 할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아는 장학일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러고서 복음을 들어봤더니 복음 운동 하셔서 그렇구나 그랬다네.
그 내가 잘 설명을 해줬어. 그런 의도가.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로 간다. 거룩한 교회,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치기 사차보지 말자. 예. 그냥 맨날 우리끼리 가서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죄어 이것만 하지 말자.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자. 이런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돼.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막 자기가 높아지는 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난 사람은요, 딴 거 다 인간의 이론이라든지 모든 거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담장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내 생각 다 무너뜨리고 다 하고 주님의 말씀만. 아멘. 그러니까 될 때에 같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복종할 때에 뭐가 하느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되지만 복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힘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야. 성령이 안 나타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신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로 깨어라 성도에 한번 하고, 깨어라 성도에 한번 하고, 내가 분명히 해서 푹 삶을 거라고. 오늘 깨어라 성도요.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이제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는 결과를 봐야 돼. 아, 성령이 들어가면 모든 이론도 모든 게 깨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는 뭘까? 두 번째, 이런 게 성령의 나타남은 희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나타나면 당연히 희년의 삶이 나타난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잖아요. 그 성령에 이끌리고 가서 예수님이 뭘 나타내는 거냐, 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뭘 전파하느냐, 주의 은혜해. 은혜해라는 것은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50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7년마다 저들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희년이 50년째 되면 모든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도 다 돌려주잖아요. 그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희년이 왔을 때 7년마다 농토도 쉬게 하고 빚도 탕감해주고 또 노예와 종도 보내주고 하는데 땅까지 완전히 물려주는 게 희년이란 말이야. 돌려주는 것이. 근데 이런 때인데 주님이 그걸 전파하러 왔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주인에게 땅을 돌려줬는데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지주 노릇으로고 땅을 안 돌려줘.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들이 안식일에, 안식년에, 그 다음에 희년에 이렇게 뻗어가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본질적인 건 안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그 희년의 복음을 전하니까 지주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줘? 그러니까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의 육적인 욕심을 갖게 해서, 야, 그거는 옛날에 준 거야. 그 말씀은 옛날 말씀이야. 그건 지금 들을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은 이제 끝난 복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 희년의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는 낫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가면 귀신이 쫓겨가 안 쫓겨가요?
예수님이 딱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 귀신이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알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5절에 꾸짖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제 다시 이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교회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는 우리 은사자들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은사자들이 예언 집회, 치유 집회, 귀신 쫓아내는 집회, 권장로님 다시 살려. 다시 시작해야 돼. 예, 그래서 다 은사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 아셨어요? 목요 집회 다시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신년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나타나면 그 무슨 성령이 역사입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막 앉아서 방언하고 은사 받고 오는데 왜 하나님의 이런 신년의 역사가 안 나타나냔 말이야. 이건 성령의 온전하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온전하심이 계속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 성경에 그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외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자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얼마나 무시무시해.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 여러분들 맨정신 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잘 수 있어? 못 자요? 못 자는구나. 근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아직도 확실하게 몰라.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안다니까. 영의 세계는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 들린 자는 영과 영끼리 교통할 때 안다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휘어잡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고 나서는 딱 가가지고 휘어잡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귀신이 갖고 장난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인이 돼야지. 성인이. 여기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의 구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 메어 찢겼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떼거지로 들어간 거예요. 떼거지로. 31절에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요건 이제 심판 때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에서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게 루시퍼 사탄이란 말이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한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때로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귀신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무저갱 그러니까 귀신의 무덤이에요. 귀신의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거기다가 천년 동안 잡아넣거든요. 잡아넣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일시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가 귀신의 그 옥살이 하는 데가 무저갱이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서 그들이 부탁하는 게 저 돼지떼에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다 거기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희년의 복음이야. 성령이 나타나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야. 믿습니까?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려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이. 교회 와서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뭐, 영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뭐해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해라?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결국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강력한 힘이 나를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도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신년의 복음이 과연 목사님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년의 복음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데는 신년의 복음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신년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만 읽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자, 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어요? 물건을 서로 나눴어요. 이게 희년의 복음이에요. 자기 거라고 움켜쥐지 않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있다 없다? 내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이게? 근데 성령이 오니까 자기 것이라 하질 않아.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같이 읽어보세요. 뭐가 없어졌어?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있는 자가 나누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담해서 이제는 이 인공지능 시대는 부를 가진 사람이 0.00001%가 부를 쥐고 나머지는 가난해서 그들을 돈 가지고 노예 부리터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의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을 깨부수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마을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세상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가 보세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신년의 복음인 거야.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어지니까 나눔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감춰 나누질 않아. 꼬부치죠. 그때 야단하는 거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게 아니더냐? 왜 성별해놓고 거짓말하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성령을 거역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더 부흥돼. 왜 그러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니까, 자 12절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게 같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니, 교회 가서 전 재산 안 들여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에 그 희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알테바이블을 훈련시키면서 훌륭한 CEO도 나오고 경영인도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때 우리는 뭘 갖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기꺼이 내가 은혜나 받고 영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어요, 방언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삶까지도, 생활까지도, 세상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는 희년화된 복음이 나타나야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국 교회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다 침체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듣고 이번에 큰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꼭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